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길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1년 가까이 그 죄에 대해서 조용히 함구하고 감추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왕궁에 파묻혀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산 것입니다. 완전 범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렇게 말을 외쳤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무너진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 바로 무릎 꿇은 그 순간 지어진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줄 알지만 때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꼭 담겨놓고 내가 생활하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곤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런 상처가 났으니까 이 상처난 부분을 좀 싸매해 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해 내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불안정하니까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새 창조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한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3절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의 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눈만 뜨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요? 범죄하기 전에는 항상 내 앞에 이 죄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었는데, 이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죄만 보이는 겁니다. 또 8절도 보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소리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이 기쁜 마음, 즐거운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눈을 멀게 만들고 귀를 먹게 만드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오염시키고 심지어는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죄는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재생 불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새 창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부터가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6절,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진실함은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앙뮤라고 알려진 여러분 유명한 그 가수 남매 이찬혁, 이수연 남매, 혹시 여러분 한두 번 보셨죠? 광고에도 한두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남매 아버지가 몽골에서 사역하신 이성근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보니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중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처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견나가고 자신의 말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아빠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혼낼 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녀석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상처 때문에 이 아이들을 혼내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갈게. 그때마다 아빠가 실수할 때마다 용서해 다오 라고 가족들에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악동 뮤지션에 나오는 오빠 찬혁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멋진 아들이죠. 그 후 가족들은 그 아빠의 고백을 믿고 기다려줬고, 그 다음 가족들의 도움으로 실수는 줄어져 가고 점점점 변화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와, 우리 아빠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능력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가족들 앞에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텐데 실수할 때마다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이 회개가 결국은 가족들의 마음을 품었고, 가족들이 기다려줌으로 선교사님도 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임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 앞에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다고 하면 죄를 대적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자꾸 넘어져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유혹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와 싸우며 죄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 꼭꼭 싸매서 숨기십니까? 아니면 자복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정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1년 동안 꼭꼭 숨겨놨습니다. 숨겨놔 있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오니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자복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전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적 인격 성품 의지를 말하는데, 마음은 지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영은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다시요, 마음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 지식, 그 다음 깨달음, 이런 영역이라고 하면 영은 우리가 행동하는 의지적 영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의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잖아요. 나 이거 죄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또 싸우고 또 피하고자 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영이 오염됐다는 것은 이런 의지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다음에 어디가 무너집니까?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어지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표현할 때 몇 단어로 표현하는데, 세 가지 단어, 죄가, 죄악, 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단어는 비뚤어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 있는데 비뚤어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말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말해 달라는 것은 빚을 갚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빚을 갚아 주십시오. 씻어 달라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오염되어졌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 나가서 몸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는 증표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생수를 뿌리고 또 피를 뿌려서 이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주어야만 이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표현들, 이런 고백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 전체 영역 가운데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이 어떻게 자신을 망가뜨려 버렸는지, 자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의지적 영역까지도 무너뜨려서 지죽은 듯이 조용히 왕궁에 숨어 있어도 밤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우게 만들었고 그를 아프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뼛속까지 자신의 온몸이 상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답을 주는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은혜를 맛보면서 회개합니다.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는 회개하는 샘이 열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개와 정결하게 함,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완전히 다 변화시킨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꼭 순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새 영, 내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너희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요? 회개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무너진 의지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 살아난 의지를 보면서, 삶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노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 안에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내 영이 새로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진실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돼야 될 것은 12절과 13절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돼야 될 것은 삶입니다.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행복이 뭔지 죄를 짓고 나면은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행복은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떠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쁨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온 전도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우두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당부입니다. 느헤미야도 우리 최근에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8장 10절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과 함께 두 번째 우리들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무엇을 주셔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는 것이 즐겁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막 이게 살아나잖아요. 이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 다음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삶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것을 때때로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너의 몸이 새로워지고 너의 영이 새로워지면, 너의 지식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너의 의지의 영역이 새로워지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너희 안에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그 다음 세 번째 13절 이런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자원하면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 다음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이 기쁨을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도가 무엇인지, 나를 이렇게 즐겁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정말 못된 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했다.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영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당신도 나처럼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무너진 내 의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감추어 놓은 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자백합시다.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연약한 의지가 있습니까? 쉽게 꺾여버리는 의지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살아나기를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